말씀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기쁨의 50일 38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10가지 방법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했던 세 가지를 먼저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잘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슬픔을 사귀지 말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잊고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떠올려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따라합시다. 잃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남은 것만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네 번째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잃었던 것을 잃는 상처예요. 있었던 건데 그것을 잃음으로 생기는 그런 상처, 그것을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것이 있죠. 결핍감이에요. 결핍감. 이 결핍은 뭐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예요. 둘 다 우리가 인생에서 큰 상처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인데, 상대적이겠지만 있었던 것을 잃게 되는 이 상실감의 상처가 저는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거나 어떤 이별을 할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죠. 상실감이죠. 있었던 재산을 잃었을 때도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정과 신의를 상실할 때 우리는 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상실감의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슬프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반대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주인공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무기력하게 지금 쓰러져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극적인 승부에서 통쾌한 승리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아합과 이세벨과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곧바로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쓰러져요. 그가 탈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런 영적 전투에 많은 그런 에너지를 썼기 때문일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 다리가 풀리고 후들후들 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피곤과 탈진이 몰려오면서 더구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이 속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로뎀 나무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는 해도 끝이 없는 이 영적 싸움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똑같은 일상을 계속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막 헉 하고 이렇게
부담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부담에 밀려와서 그래서 쓰러지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일 거예요. 그러나 가장 엘리야를 괴롭힌 것은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실감과 외로움이에요. 이 로딘나무에서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천사들이 보살핌으로 인해서 다시 기력을 회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나님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뭡니까? 모두 다 떠나고 나만 혼자 남았다. 모두가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상실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던 것을 잃었다는 느낌, 이 상실감. 이 상실감이 밀려오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생을 사는데 지탱할 힘을 모두 잃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만큼 큰 고통은 없죠. 엘리야도 지금 많은 동료 선지자들과 그 제자들을 다 잃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수많은 그런 동료들과 제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경험을 목격하면서 점점점 이 엘리야가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혼자 싸웠어요. 혼자.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승리를 기쁨으로 나눌 그런 동료조차 하나 없었어요. 피곤하고 지친 몸을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야가 쓰러진 이유가 바로 이 상실감 때문이라는 거죠.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또 이 국제 정세는 상당히 암울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지금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뭐냐?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지금 아무 힘도 없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상실감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엘리야 너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었다. 어떤 권세냐? 이 국제 정세에서 그 당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메섹의 하사엘 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다메섹의 하사엘 왕이 국제 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가 그 왕에게 기름을 부을 권세를 내가 주었다. 기름을 붓는다고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무릎을 꿇은 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은 지금 이방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에게 기름을 부을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또 아주 운명을 가르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바로 예후예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에 성공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후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주 급무살을 타면서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예후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게 바로 누구냐? 엘리사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과 권세를 이 엘리야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스스로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어떻게 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하로 움직일 그런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사와 같은 그런 귀한 사람들,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나는 다 잃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거나 상실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뭡니까? 세상 풍파가 나를 막 흔들어도,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도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 죽거나 다 배반하고 그리고 나만 지금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 그 상실감에 대한 고통 아닙니까? 아무리 엘리야가 찾아봐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지주를 지키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을 때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그런 백성들이 그 땅 안에 무려 7,000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웠어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다시 힘이 솟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면서 다 잃었다,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나의 지금 절망과 상실감과 상처로 인한 그런 극단적인 감정이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은 것도 있겠지만 이미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더 많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또한 이제 나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 엘리야에게 남아 있었던 7,000명의 이야기를 다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 소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사상.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변절하지 않은 깨끗한 정의로운 그런 남은 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도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믿음이에요. 절대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없는 거, 잃은 거, 떠나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제 난 다 잃고 알량한 요거밖에 안 남았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잃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만 있어도 충분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받은 복이 더 많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여전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은 자 사상. 받은 복을 세워보고 자꾸 잃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네 번째 말씀, 잃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은 것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실감으로 오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지만 더 많은 것으로 7배나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갖게 된 나의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손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게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이끌어갈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이 많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여전히 충분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기도해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결핍감으로 상실감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우리 조용자 권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때 상실감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복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것으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